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석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두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름이 다 주어져 있는데요. 누군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물론 내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다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봄이었는데 봄에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의 이름에다가 비우자를 넣으셨어요. 비우자,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태어났다. 그래서 우자를 넣어서 제가 성우가 됐는데 그 성자는 보통 이름들을 쓰실 때 성자를 넣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룰성자를 넣어요. 이룰성자. 그런데 그 성자를 넣지 않고 거룩할 성, 그 성을 넣으셨어요. 성스러운 성이라고 하는 성자를 성경할 때 쓰는 그 한자죠. 그래서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성우는 뭐예요? 거룩할 성의 비우자.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태어났는데 거룩한 비가 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성우로 이름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는 Holy Rain, Holy Ra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비, 그냥 봄비가 아니고 거룩한 비, 그 다음에 성령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네, 멋지죠 이름이? 네, 아주 이름 멋지게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희 외할머님께서 일본어도 잘하시고 또 한문도 잘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시골에 계셨는데 경상도에 계시다가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오세요. 또 저희들도 보고 싶어서 오시고 오시면 한 달도 계시고 두 달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다 가시는데 제가 어릴 때마다 저희 외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에다가 누가 비우자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린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을 그러면 할머니가 바꿔주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바꿔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바꾸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뭐 복잡한데 바꿔줄 수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야지 바꿔주지. 내가 그러면 할머니가 그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써줘요. 제 이름. 새로 이름을 지을 이름을 탁 써주십니다. 한자로 해가지고 탁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성우 이름 바꿔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안 바꾸고 제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외할머니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동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동원. 그 동원은 뭐냐면 이 동력 동자에 으뜸 원자를 써서 동쪽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한국에 80년대부터 정말 설교의 한국의 대가로서 또 명설교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로 그렇게 쓰임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성함이 이동원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마 제가 이름을 좀 그때 동원으로 바꿨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지 지금 동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동원 참치 생각나죠? 네, 동원 참치가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뭘 보는데 뭐가 떴어요. 떴는데 뭐냐면 그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30%의 시청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체 뭘까? 보통 연속극들도 보면 히트 쳐봐야 뭐 20%, 25% 하더라고요. 근데 30%가 넘는 게 대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지?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그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뭐 미스터 트롯이라더라고. 근데 그건데 보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컴피티션 해가지고 경연대회 해가지고서 차츰차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추리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결성에 올라갈 수 있는 10사람인가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남겨가지고서 이제 결선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10사람 중에 꼬마 아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5번째를 결승전에 올라오는 순서가 5번째로 올라온 애더라고요. 근데 걔 이름을 살펴보니까 이름이 뭐냐면 정동원이에요. 정동원. 그래서 야, 이게 동원이 이름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걔가 13살이더라고 그때 그거 보니까.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13살이에요. 13살인데 트로트를 잘한다고 해서 이제 5위가 돼서 어떻게 부르길래 그러나 들어보니까 진짜 트로트의 그 명수가 되려면 꺾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 꺾기를 잘하더라고. 걔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훌륭하게 트로트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인기가 대단하고 뭐 신동이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뭐 그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성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우가 좋아요. 거룩한 비, 성령의 담비 참 좋은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을 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되죠.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딱 단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근데 그냥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지어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의미 없이 그냥 부르기 쉽다 해서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또 그 형편과 거기에 딱 맞도록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서 불러주시는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름이 바뀌어졌나?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지만 큰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 아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너희 자녀들을, 너희 후손을 그렇게 하시겠다, 구원받는 자들을 그렇게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형편과 그 차지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원래 사레예요. 사레는 무슨 뜻이냐면 공주라는 뜻이에요. 왕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지는 여자의 몸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사라인데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맞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사사들 가운데도 이름 바뀌어진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 이제 족장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자기 형 에서가 먼저 어머니 배에서 나오려고 태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쥐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좀 그런 게 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인데,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 중에서도 이름 한 사람이 또 바뀌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드온이죠. 네, 기드온. 기드온은 이름의 뜻이 찍어서 넘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이제 맞서서 싸운다, 그 바알을 섬기는 신들과 싸운다라고 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때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이름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본다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이름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뭐죠? 그 아버지가 이름을 줬을 때 그 아버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시몬은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이제는 베드로다.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 그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이제 네가 고백한 신앙,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훨씬 훌륭했죠. 근데 원래 바나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위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주시면서 위로의 아들로,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 뜻은 뭐예요? 작은 자. 바울은 자기가 큰 자로 생각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의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약할 그때에 바로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께서 강한 자로, 나는 작은 자고 주님이 큰 자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로, 그런 자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새 이름을 주실 때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부르기 편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뭐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 새로 바꿔 주실 때는 그때 그 상황과 그 형편과 또 그리고 지금 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런 어떤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그 축복을 이루어질 것을 보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흥행하고 이렇게 창궐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바이러스에 지금 노출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영적인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새 이름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기 지금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위에서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고, 그리고 이제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시는 햇불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 정말 완전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구원의 햇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합당하도록, 마땅하도록, 그렇게 의의 빛이 빛나고 구원의 그 햇불같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시온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날 때까지, 구원의 햇불이 환하게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으신다. 잠잠하지 않으신다.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2절에 3절에서 말씀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워질 때까지. 언제까지?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정해주시고 일컬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왕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름으로 일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혀서 그 마지막 남겨놓은 한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니까, 일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하시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메시지고 선포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모세한테.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누가 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도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할렐루야 아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것이 사실 저도 신학교에서 이 문제로 교수들이 강의도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시원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더라고. 그런데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언어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박사를 받으셨어요. 언어학으로. 그리고 신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셨어요. 그 밑에서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많이 하고 헬라어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요 말씀을 조금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문법과 히브리어 단어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충격도 받았고 이게 그렇고 그게 맞겠구나 하는 그게 딱 박혀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자, 한번 여러분 죄송한데 히브리어를 조금 보겠어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중간에 있는 관계 대명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보면 그냥 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흐예요. 에흐에가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I am으로 존재하는 거 비동사죠. 비동사로 이렇게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동사는 영어의 히브리어의 하야인데 그 하야가 사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동사긴 동사인데 존재하는 동사라기보다는 그냥 이다라고 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 is라고 하는 I'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히브리어는 그런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의 비동사 같은 뭐뭐입니다, 뭐뭐하다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전부 다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분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가만히 그냥 계신 분으로 존재하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문법이나 단어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딱 각인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고 같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때까지 잠잠하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가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레 아쉐르 에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 않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주시어서 감사하고 이런 구원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새 이름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시점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지금 집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뭐 재산도 다 몰수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아름다운 손으로 그런 관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영광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지금 우리가 이게 미국을 살고 있는데 미국이 망해간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병들어가고 죽고 그리고 경제는 완전히 파탄까지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너에게 주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제 뭐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쳐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 바뀌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고기를 잡았죠. 근데 두가 배가 한 척이 아니고 또 동료들 같이 갔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자기들은 정말 뼈가 굳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어디서 무슨 고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어느 때 무슨 고기가 잘 나오고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는다는 것은 어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실패를 경험한 걸. 그런 좌절감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배를 좀 띄우라고 옆으로 좀 바닥 강으로 좀 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밤새도록 고기당 한마디도 못 잡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아마 띄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를 하세요. 한참만. 근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아침 시간에는 깊은 데 가면 거기 한 마리도 없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한번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이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무것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실 때는 바로 이렇게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아이를 못 가지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시대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오늘날은 뭐 서로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그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로서의 그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자 하나가 와서 흐느끼고 뭐 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술을 취해가지고서 지금 술주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술 좀 끊으라고. 술 마시고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술 마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은 참 같은 사역자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잘 분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엘리가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냐, 몰랐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가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줍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집에 가서 밥 많이 먹고요, 그리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서 밥도 입맛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 가서 먹는 거예요. 또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근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가 그렇게 선포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벌써 입덧이 막 시작되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입덧은 뭐예요? 밥맛만 더 나는 거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상황은 나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이제 나가자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져요? 근심, 걱정, 그리고 괴로웠던 게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이름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걸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이름을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겠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로요?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부르십니까? 헵시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헵시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뿔라라고 부릅니다. 뭐 화났습니까? 뿔난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헵시바지, 이것이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그런 사실 히브리어 프로나운 발음으로 하면 헵시바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서 된다는데, 그리고 뿔라도 베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할 수 있겠어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헵시바로 뿔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이름을 가졌었느냐? 어떤 이름이에요? 버림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름이에요? 황무지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황무지로가 있다, 또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바예요. 아주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주바. 아줌마가 아니고 아주바.
네, 이건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버림받은 자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또 무슨 이름을 가졌다? 쉐마마. 쉐마마는 뭐예요? 황무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뭘로 바꿨다? 새 이름을 헵시바로 바꿨다. 뿔라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뿔라라고 하는 것은 뭘까?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 4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뜻이 다 있어요. 시력만 좋으면 다 알아요. 시력만 좋으면. 자, 헵시바 또 뿔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뿔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뿔라는 뭐예요? 결혼한 여자. 뿔라는 결혼한 여자. 그리고 헵시바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뿔라를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뿔라. 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는데, 이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주님과 결혼했어요. 주님이 나의 남편 됐어요.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게 뿔라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부처럼 남편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부도 아닌데 또 남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행방불명 되면 안 돼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는데 또 돈이 남편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남편 이미 돼 있는데도 돈이 또 남편이야. 그 간음하는 거예요. 명예가 내 남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예언받고 뭐 환상 보고 뭐 기적행하고 그게 내 남편 됐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돼야죠.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중매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 됐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냥 육체적인 결혼 한 몸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내가 합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남자 여자만 합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건 너무 큰 비밀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고 교회인 내가 아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비밀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다? 뿔라의 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결혼한 여자니까, 주님이 남편이시니까 바람 피우면 돼요, 안 돼요?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건 물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거 받아들이고 듣는 거예요. 또 남자로서 말한다면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말씀 전하고 다른 예수 말하고 이러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간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결혼해서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돼서 한 몸이 이뤘기 때문에 아내로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름 부른다고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새 이름을 불러주셔요. 뭐라고? 뿔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된 것처럼 한 몸을 이룬 그런 자가 돼서 이제는 바람 피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24시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새 이름을 줬어요. 뿔라라고. 또 한 가지는 이 뿔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단어 속에 이게 사실 어근을 보면 바알인데, 바알이라는 어근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통치하다, 물론 결혼하다도 뜻이 되지만, 그래서 이게 뿔라라의 어근을 보면 주인이 되다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됐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가끔 오시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주인 양반 계시냐 그래요. 주인 양반. 그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아빠를 가리키는 거더라고.
남편. 그래서 남편을 주인 양반, 또 뭐라 그래요? 주인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뭐 지금 오늘날에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뿔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다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나의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삶 전체가 다 통째로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아닙니다. 주인이 계시죠. 새 이름을 가졌잖아요. 뿔라라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에다가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돈, 명예, 뭐 여자, 사람, 뭐 자존심, 뭐 등등. 주인 될 수 없는 건데 그게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꽝 된단 말이에요. 꽝. 그러나 이제 내가 결혼한 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 목숨 걸고 내 인생 드릴 수 있는 곳이 생겼잖아. 그리고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주인이 계시고 남편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엄청난 축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마음껏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 이제 의논할 분도 계시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갖고 사시면서 뿔라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헵시는요, 이게 바로 두 단어로 합쳐졌어요. 헵시, 기쁨, joy. 그리고 바는 내 안에 in you. 그럼 뭐예요? 이거 합치면 단어가 합치면 뭐가 돼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래서 정말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시고, 또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내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헵시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이 헵시바의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헵시바. 저도 수시로 경험하지만은 마귀가 계속해서 하여간 기회가만 있으면 공격을 해. 하여튼 그러면서 나한테 삐짓고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죠.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너는 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이 좋아하면 뭐 너 이렇게 유명해지게 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너 생긴 것도 봐. 너 피부 색깔도 봐봐. 뭐 그렇잖아 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 미워하신다까지 이렇게 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벌 줄지도 몰라. 자꾸 그렇게 위협하고.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별 관심 없다. 하나님이 네 이름도 기억 못할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 이름은 헵시바야. 내 이름은 헵시바야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사단 마귀의 그런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 정말 주님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의에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관이 되어지는 축복이 나에게 있을 것이야. 나는 헵시바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가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몰라. 아내가 되고 남편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몰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뭐예요? 헵시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또 변화산상에서도 주님 똑같이 제자들과 3명이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다 뭐예요? 뷸라 헵시바 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대답하지 마시고요.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아주바, 아줌마 말고 아주바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 그리고 또 쉐마마 뭐라고 했어요? 황무지 쓸데없는 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놈. 이렇게 마귀는 자꾸 와서 속삭여요. 매일 속삭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나에게는 새 이름이 있어! 할렐루야! 2가지 시작! 나는 뿔라야! 또 나는 헵시바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사단 마귀에게는 대꾸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불러주신 새 이름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